요즘에 미국에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에즈베리 신학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모시던 김선도 목사님께서 그 에즈베리 신학교 이사님으로 수고하셔서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아주 참 그 시골에 신학교 하나가 덩그러니 있어요. 그 동네 주변에 무슨 뭐 상가가 있고 뭐 발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시골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생들이 말이죠. 예배를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말이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은혜 받겠다고 말이죠. 찬양하는데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간 돼서 잠깐 쉬었다가 하는 시간에 또 나가는 인원이 있고 또 들어오는 있고 서로 교체가 되어서 꽉 차고 동네가 말이죠. 완전히 뭐 그냥 꽉 차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 동성애도 하고 말이죠. 이 뭐 완전히 법적으로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니까 그 갈급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DNA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찬송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에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은혜 받았던 세대가 있어요. 우리 찬송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 부르면요 세상에 우리 여기 오셔서 간증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밴드를 했는데 그 밴드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 술집에서 그 밴드로 많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밴드 막 그 음악하는 거 보면 뭐 아주 열광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좋더래 그게요. 근데 그것을 술집에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고 술집에서 맨 마지막 파이널 음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음악을 쫙 키니까 그 술집에서 술 먹던 친구들도 말이죠. 막 가슴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심각하게 듣고 말이죠. 그 세상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던 사람들도 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00년대 미국의 운동을 일으켰던 분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말이죠. 뭐 지금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 아멘. 예. 그 세상에 이것도 해보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울 때에도 기도했던 거, 교회 와서 기도했던 거, 밤새도록 철학이 됐던 거, 찬송했던 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영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부흥의 운동이 세계 만방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력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천국은.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아주 가까이 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천국이 무엇인가 듣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또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의 삶,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지금 힘든 세상적인 삶을 사는지 이걸 자꾸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그걸 천국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천국의 그 이미지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의 5장 가운데 8복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달라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꾸 생각하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온전히 차지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제3시에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루에 데나리온을 상당한 만큼을 줄 것이다. 제6시 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11시에서 나가봤다 그랬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집으로 걸어갈 때 보면 그 집이 이렇게 아파트 가기 전에 우리 최명호 권사님 집 그 앞쪽에 보니까 인력 사무실이 있어요. 인력 사무실. 인력 사무실에 새벽 기도 올 때도 인력 사무실에 와서 먼저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한 6시 넘어서 한 7시쯤 돼서 계신 분은 그날 일을 공치는 날이더라고 보니까. 그 새벽에 아주 일찍 어떤 분은 더 일찍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벌써 나와가지고 그때 한 4시쯤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치면 안 된다. 근데 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이분들 다 원하는데 일하는데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6시 넘어서도 계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 앉으셔서 거기 서가지고 이 얼굴 모습이 말이죠. 불안한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공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돈을 벌어서 지내야 되는데 하루 공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 긴장된 모습. 근데 좀 늦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에도 차가 와가지고 지금 급하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차를 얼른 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차에 타는데 그 발걸음이 말이죠. 뭐 굉장히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 간절한 마음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긴장된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돈을 못 벌어 오고 뭐 며칠 못 벌어 오니까 말이죠. 그 마른 누룽지 있잖아요. 마른 누룽지. 마른 누룽지. 한 달 넘은 누룽지. 한 달이 넘었어. 그 누룽지를 물에 푹푹 끓여가지고 김치 하나랑 어머니가 주시더라고. 초등학교 때 3, 4학년. 어머니가 일을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이러다가 아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일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머니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밥이랑 찬밥이랑 김치 하나 놓고서 먹고 그런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 그래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누룽지 하나 놓고서도 또 밥 한 공기 놓고서도 어머니가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 나는 배고픈데 빨리 먹었으면 좋겠네. 간절한. 여기에 이 품꾼으로 쓰임 받는다.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말했습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랬습니다.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부터 그냥 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나중 온 자부터 주라는 나중 온 자부터.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이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달란트씩을 한 데나리온을 딱딱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상당히 후하게 쳐줬다 그런 이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아주 늦게 온 사람, 일은 뭐 1시간 정도도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고 또 9시에 온 사람, 한 3시간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좀 더 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더 많이 주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일찍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딱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거야. 우리가 좀 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할 때 기분 좋았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데 주인이 말이죠. 그런데 기분이 아주 기분이 막 확 상해버린 거예요. 일할 땐 기분 좋았는데 또 늦게 온 사람도 한 대련 받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가지고 있어서 기분이 또 좋았는데 본인이 정작 한 대련 받으니까 아주 기분이 확 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나 8시간 일했는데 난 조금 받아. 나는 8시간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한 발짝 더 뛰어서 일했는데 나는 조금밖에 안 주네. 그 기분 나쁘기 시작하면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말이죠.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은 그 노동의 기쁨, 근로의 기쁨, 내가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그리고 약속한 대로 받는다 하는 이 기대감과 기쁨 속에서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일 덜 했는데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기쁨, 근로의 기쁨을 이 돈 받는 것 때문에 완전히 확 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왔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그냥 막 잔치를 베풀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옷도 주고 말이죠. 가락지도 다시 껴주고 그리고 막 그냥 소도 잡고 말이죠. 잔치를 막 베푸는데 큰아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저놈은 돈 다 쓰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 살림이나 축내는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아주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색이 확 변하면서 기분이 아주 잡친 거예요. 기분이 확 잡친 거예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경험했던 이게 사람이 다 비슷하더라고. 기분이 확 상하는 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접받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오늘은 나와 같이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면 어떠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에 그 포도 열매의 결실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 나에게도 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깊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우리 자손에게도 또 그 포도원 열매 그 열매가 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일에 확 기분 나빠하고 상하고 또 한 데나리온씩 다 준 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그 온 사람들 일자리를 찾다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럼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픈단 말이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그 관례상 하루 그날 일한 것은 반드시 그 일당을 줘야 되는 것이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안 주면
그것 때문에 굶어야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왜 그거 가지고 불평하느냐.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합시다. 불평하지 말아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분 나쁜 감정이 있을 때 내 기분 나쁜 감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뜻에 좀 불편해도 그냥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15절에 이런 말씀,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니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 이거 안 해준다고 해서 쉽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우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나는 좀 덜 줍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소견으로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참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끄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자기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